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2월 27일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121회에 거쳐서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은 어려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어려운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은혜의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관한 예물 곧 서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의 예물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서원한 예물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예물보다 더해서 우리가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이든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 사람이면 이 사람을 물은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 거룩하여져서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질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을 때에 그 서원이 11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11조가 일종의 서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11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릴 때는 속이지 말아야 하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11조로 드리는데 목자의 이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10번째 짐승이 자기가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 짐승을 바꾸게 되어지면 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릴 때에 마음의 탐심은 죄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34절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레위기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총 121회에 거쳐서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 11조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